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만세삼창을 하고 시작할까? 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가벼운 농담 같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현대 옛날 그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이제 어느 성당 앞에 서가지고 이 성당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당은 짓기 시작한 지 한 200년이 됐고 앞으로 또 200년 동안 계속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정주영 회장님이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현대한테 맡기면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기도 하죠.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교회를 짓는다는 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금으로 돈이 생기고 그 돈을 다시 건물을 지음으로 지역 사회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그 지역에 교회가 지어짐으로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였더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죠. 헤롯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BC 20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성을 했으니까 거진 80년이 넘도록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진 것도 아마 제가 얘기했던 지역 경제와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 2절을 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전에 성막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성막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있는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성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넘겨주고 솔로몬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러면서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부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에 짓는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라하기로 따지자면 이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은 정말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약의 성경 안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린 그 스토리들을 살펴보자면 이 성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얘기할 성전은 지금까지 얘기한 두 성전과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이방인이 세운 성전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80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건물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기도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잘 눈에 띄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굉장한 돌이지요?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드라이하게 쓰여졌으니까 이런 정도 설명이지, 이거를 사람이 직접 말했다 치면, 선생님 와 이거 좀 보세요. 이 건물 돌, 우와 이 대리석이요, 우와 그리고 이 높이, 이 기둥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방문하고 나가는 중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롯의 성전은 다양한 감정들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듭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기 위해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역대 최고의 성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정복자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은, 혹은 이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침략자 로마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고 이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 아름다운 건물이,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기 70년 즈음에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넣어 두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성전 안을 순금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그때쯤에 누가 성전에 불을 놨고 그 금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덩어리가 졌다. 그래서 그 금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벽들을 다 허물었다.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 그 주석이 어떻든 간에 그 벽들을 사이에 있는, 혹은 벽에 붙어 있는 금들을 뜯어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이 벽들을 다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말씀에,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실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의 벽을 각 계층의 사람들이 나눠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 벽을 지을 때 황금으로 바르고 황금으로 올려 세우기도 했답니다. 그랬는데 서쪽의 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으니까 그 벽돌 사이에 금을 넣거나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벽은 그 덕에 무너지지 않고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황금돔을, 모스크를 짓고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아랍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우리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된 것과 달리 헤롯의 성전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애환과 욕망과 또 그 시대 환경, 복잡한 감정과 현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어떻게 무너졌을까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과 같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말하면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때가 오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또 7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또 내일 읽을 첫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사람일런지 우상일런지 무엇일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이고 그 후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AD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된 것이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이 성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저 로마 사람들이 물러가고
정말 우리의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저 성전이 보이느냐? 저 성전이 비록 화려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앞서 얘기했던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다행히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헤롯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성전이고, 결국 그 성전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솔로몬 스룹바벨의 성전과 달리 헤롯의 성전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과 같은 존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알아? 너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바른 방법이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때 주님의 사역을 통해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은 결국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사역하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들은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남고, 그 후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우리 교회를 일구어 나갈 때 주님의 비전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한규영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제시할 뿐 정작 움직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성도님들이죠. 지난 7월에 금요성령 때 출정식을 했는데, 그때 프레즈노며 무슨 나라며 해서 한 세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단위에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오셨던 분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올라왔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 우리 버스 타고 교회 선교 가시면 됩니다. 밥 제공합니다. 잠자리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가세요. 어떻게 가요? 당신 돈 내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선교지를 변화시켜 나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갑시다 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 세워 나가잖아요.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남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세상의 교회라면, 세상적인 곳이라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사역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쓰시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땅 끝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징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것으로 이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죠. 그러면 이 지구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 또 주님은 그럼 언제 오시냐? 그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징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다. 어느 때가 끝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오늘은 이제 또 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과 10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분명히 끝이 어느 때냐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이 세계 선교 마무리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가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41년간 선교에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 41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만여 교회가 넘습니다. 그들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들 통해서 우리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는 우리 GMI 성도들이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계속 팬데믹 가운데서도 파송하고 개척되어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단 사설, 또 끊임없이 지진과 별의별 일, 징조가 다 나타나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배신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를 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겨집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는데 총력을 다하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한 것은 절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 선교사 파송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 지금 현재 거의 6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 또 다음 세대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EM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호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선교에 우리 자녀들이 벌써 이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선교에 올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문으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지금도 경험하며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아론가월 중보기도 용서의 밤,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아론가월 중보기도 용사는 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갖길 원하고요. EM에서 오늘 또 큰 부흥 집회가 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브로커스트 파킹랏을 좀 사용해 주시고 발렌시아 쪽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